금년에도 징검다리 연휴를 적용해서 어떤 직장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연속으로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다른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도록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추석의 문화는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자니 해외에 갈 수가 없고, 하자니 마음에 걸려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니까 제사나 차례상에 대해서는 별로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은 높고 맑은 하늘과 가을에 풍겨오는 전기가 온 우리의 가족을 합니다. 과일은 보기 좋고 맛있게 익어서 향기를 내뿜고, 누렇게 익어 고기를 숙여먹고, 곡식은 추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넉넉한 인심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에 들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하고 기뻐하며 정감을 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조금씩 변해도 추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별히 도시 산업의 발달과 사회 경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점점 각박해진 사람도 추석만큼은 여유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가족들과 이 친지와 고향의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동안에 밀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추석은 참으로 좋은 명절입니다. 물론 추석이 아니라도 자녀들은 자주 부모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되지만 멀리 흩어져 있는 가족에게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오히려 부담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 외로움이 더합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니면 이북에서 홀로 자유를 타자 탈북하신 분들에게는 잊혀지거나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슬픈 날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족 중에도 추석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괴로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집안 어른이 다른 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제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아내 신앙을 감싸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는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음식,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차례상 앞에서 술을 따르거나 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추석 예배와 효도를 생각하면서 제사 문제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제사의 기원과 효도와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상들과 특히 살아계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이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를 하면서 배척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조상 제사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주공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중국에서도 소문난 탐자고 불효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속을 팍팍 속인 사람이 주공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동네 찾아왔던 그 주공을 동네 사람들이 나쁜 자식이라고 계속 손가락질하자 혼자 외롭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얼마나 부모에게 마음을 두고 효도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돌아가신 부모님의 초상화 앞에서 걸쭉한 상을 차려놓고 매일 절하면서 슬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주공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것 봐라,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저렇게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상이 휘어지도록 잘 차려놓고 슬프는 걸 보니까 그가 정말 효자인가 보다. 야, 우리가 주공을 잘못 봤다. 그가 효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도 저렇게 주공이 효도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훈계합니다. 주공의 기가 막힌 효가 1년 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중국의 제사가 우리 조선의 정종때 유교 사상과 더불어 들어오면서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면 이것이 곧 효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부유하다가 부모님이 죽은 후에 제사상 차려놓고 술 따르고 절을 하면 이것이 효자가 되는 줄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 한국에서 조상제사를 지내게 된 기회가 이렇습니다. 이성계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졌지만 민심만큼은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하가 저렇게 반역하고 왕을 몰아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왕이 무능해도 이것은 아니다. 이성계는 역적이다. 그래서 이성계는 민심을 잡기 위하여 무학대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말하기를 무력으로는 민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도가 극심한 민족이니까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조상제사를 극진하게 하면서 가장 높으신 임금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대추가 있고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상징하는 밤 3개가 있고 육판서를 상징하는 6개의 씨를 가진 감으로 제사로 명령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명을 어긴 것과 부모에게 불효한 것으로 여기면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명이 무서워서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대추와 밤과 감을 놓고 돌아가신 조상 제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에는 대추, 밤 그리고 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이 조상 제사를 하지 않으면 죽은 조상과 부모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허공을 돌아다니다가 자녀와 후손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명보다 자기와 자기 후손이 저주와 재앙받을까봐 무서워서 제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왕이면 내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모든 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자 하면서 너들썩하게 화려하시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마음을 두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별상 후에 부모님의 믿음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흩어진 형제들이 한자리에 서로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모 예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추도하는데 기독교는 추도가 아니라 추모입니다.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슬픈 날입니다만 추모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 헌신, 노력을 사모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효도는 기독교의 진리와 함께 주신 10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보다 더 부모님께 마음을 두고 효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부모 공경을 소홀히 다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들이 전통적인 그 율법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모 공경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가운데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별세한다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을 효도하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고 무조건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효자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장수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 공경은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근면해야 되겠지만 또한 11조와 부모의 공경으로 경제적 복을 받아 더 잘 살고 형통해져야 됩니다. 잠언 4장 4절로 6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 가운데서 부모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과 위기 때에 스스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영화로운 금사슬처럼 보배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귀와 존귀와 영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불의하고 속썩이는 자녀는 징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읽으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불효자의 삶은 전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문제로 기독교를 불효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의 기원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억지와 무지입니다. 효도는 인간 삶의 질서 있는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국민은 정당한 국가의 통치에 협력할 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의 평화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기독교에는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조상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진노함으로 가정에 어려움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하지 않으면 조상이 배가 고프다고 귀신이 되어 괴롭히며 재앙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 귀신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많은 벌을 들여서 정성껏 제사상을 차립니다. 사실 지금의 사람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제사 제도를 비판 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사를 강조하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육이 갈라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은 육에 남아있는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거치가 될 것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기라고 합니다. 후손들이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를 드리면
이 떡으로 다녔던 원기가 육과 연합돼서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기가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려서 못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저주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조상에게 마음이 없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공자는 죽은 조상에게 살아계신 것처럼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제사를 더 장려했고, 조선시대는 숭유 정책으로 조상 제사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 귀신이 저주와 재앙을 내려주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까? 이렇게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에서 오늘날의 제사 제도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의 원기를 말하며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에서 썩 없어지지만 혼은 영파가 돼서 공중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은 영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주면 찾아와서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복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모든 조상들의 본이 잘 먹으면 복 주고 굶주리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에서 흙이 되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선악간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흙으로 돌아갔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매일 잔치하면서 기쁘게 삽니다. 그런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잔치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때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잣집 문에 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잣집에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일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학적으로 고친다 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아주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몸은 아마 악성 피부암쯤 될 것입니다.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골이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개들이 냄새를 맡고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헌대로 자기 혀를 핥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병들어 먹지 못하고 기운도 빠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사로를 개가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한 놈은 쫓아내지만 개는 다시 찾아와서 그의 몸을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든 거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사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했던 부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잣집 때문에 조용하고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한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출입하면서 애도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고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는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지옥의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마침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고 통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한 번만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물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말을 듣고 그의 간곡한 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자녀를 생각합니다. 내 자녀도 나처럼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면 어떻게 되지? 안 돼. 내 자녀는 지옥에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염려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사렛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기라도 한 번만 빨아먹으면 좀 덜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셔서 내 자녀들과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조차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영혼은 이 세상의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설마 하고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겁주고 꾸며난 얘기가 라고 비웃어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그 영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 영원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죽은 영혼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야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고 복 준다는 거짓에 믿는 수고는 안 됩니다. 조상 제사는 부여자가 효자로 둔갑하는 최고의 속임수였고 이성계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방법이었고 중국에서 유구가 넘어올 때 왕을 잘 섬기도록 왕명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교회 일각에서 신앙의 귀신을 마치 성경처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엑소시즘까지 자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이비 목사가 매우 능력이 있고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시는 겁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TV와 영화관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혈귀인, 뱀파이어, 땅속에 사는 귀신들, 언더그라운드, 고스토라는 이름으로 유령의 등장, 토속적인 여러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흡혈가돼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여름에 덥다고 해서 남남측국으로 귀신 영화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은 무당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웃기면서 돈을 법니다. 어떤 TV 방송에서는 무속인을 동원시켜서 밤중에 귀신을 찾게 만들고 귀신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귀신과 사탄이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더라 했습니다. 더러운 영과 용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사탄이며 귀신들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영과 정신을 혼란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사탄을 사람들은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불렀지 모두 동일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은 거짓 선자이고 귀신이며 사탄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병을 주기도 하고 재앙과 불안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조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과 가족의 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상의 혼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미혹하는 사탄의 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과 사탄의 역사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조상 제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녀들에게 이상은 일어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걸리고 하던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제사를 하지 않는 교우를 유혹하며 박해하면서 생명과 진리의 기독교를 미신적인 바로 무속신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종의 잡신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조상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따라 사는 거지 귀신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석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는 불신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시댁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제사상 앞에 절해야 되느냐 아니면 욕을 먹어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먼저 음식을 정성껏 여러분 만들도록 하십시오. 명절에 가족끼리 먹는 음식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기독교를 더 오해하고 박해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극심한 우상제사를 하는 가정에는 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일, 온 가족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제사가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날로 여기도록 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친지와 형제들,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나서 같이 기뻐하고 반가워하십시오. 모여서 더 친절하게 사람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짧은 시간이 힘들겠지만 더 잘하고 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므로 네가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화목하고 좋다고 하는 말을 듣게 하도록 하십시오. 온 가족끼리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의 날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 추석을 통하여 기독교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조상제사에 여자들이 제사하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절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만들어서 제사상에는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가정에는 이미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복음의 빛과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겁니다. 물론 사탄은 미움과 오해와
많은 각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방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상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조상제사로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집사님이 제사날이 되면 시골로 내려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자리에서는 절하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온갖 욕설과 박해를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완벽으로 유명했던 그 가문을 전부 빠짐없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조상제사와 효도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이것은 우상숭배의 일종입니다. 조상의 혼과 그리고 연파 그 자체도 난 미신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은 연로한 부모님과 흩어진 가족들과 친지와 친구를 만나는 기쁨의 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전도하는 날로 정하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가족들의 입에서 예수님 감사, 아멘, 할렐루야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